자, 아까 우리 말했던 거 먼저 간단하게 보고요. 예, 1, 2장, 3장에서 18장, 그 다음에 19에서 25장 이렇게 됐다고 그랬고, 3장에서 18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지리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준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섯 설교집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볼 내용은 1, 2장 하고 시간만 되면 3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는 겁니다. 예.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한번 쭉 보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2장은 유아기 사화라고 그랬는데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여러분들 성서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세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이렇게 쭉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정확하게 말하면 17장까지네요 17절까지네요 제가 18절까지라고 썼는데 17절까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17절까지. 그다 예? 저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1장 19에서 2장 23 보면 동방박사의 방문,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 돌아오시다 해서 5개의 유아기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5개의 유아기 사화. 그럼 5개가 첫 번째 뭐냐? 동방박사 방문한 거고, 두 번째는 이집트로 피신 가고, 세 번째는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네 개인데 5개라고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 탄생부터 있군요. 그죠? 그 잉태를 얘기한 거죠. 18에서 25. 예, 예수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까지.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방문, 이집트로의 피신, 헤로데의 아기 학살, 나자렛으로의 귀환. 이것으로 해서 1장에서부터 2장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중에 1장 18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쌍따옴표가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기억 보면은 원래 어디 말씀입니까? 예.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할 때에는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예언을 했지만, 하느님은 그 말을 통해서 이사야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먼 훗날까지 예언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시대, 이사야가 겪고 있던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와 그걸 더 뛰어넘는 구세사 전체에서의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염두하셨는데 그게 이제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자, 동방박사들의 방문 한번 보세요. 거기도 쌍따옴표, 여기는 쌍따옴표가 있죠? 여기도?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미카서와 사무엘 학원.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서에서? 너무 빨리 대답했네. 나 문제 정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 내기에 앞서 너무 잘 맞추네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이제 호구 조사하러 그쪽으로 간게 된 거죠. 그게 맨 처음에는 그 다윗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메시지지만 마테오복음사가는 이 메시지가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구세사 전체, 구원의 역사 전체에 하나님께서 염두하셔가지고 더 깊은 메시지를 담으셨다.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에. 그 다음 이집트로의 피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면 호세아, 예. 자, 여기서 맨 처음에는 뭐를 염두하고 나왔던 메시지였을까요? 이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노예였다가 꺼내서 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세사 전체의 메시지, 곧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갔다가 오신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신 것처럼 그분의 삶은, 예수님 지금 아기 예수님인데 아기 예수님의 삶은 곧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분의 삶을 미리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또 이루어졌어요. 헤로데의 아기약살 있어 없어요? 있죠. 예. 있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 이거 원래 메시지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함락해 가지고 바빌론 유배 갈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세사 전체에서의 또 다른 사건을 가리켰다. 마테오복음사가는 그걸 또 포착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나자렛으로 이 귀한 있어요, 없어요? 판관기에 나와 있는 말.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와 있죠. 이건 구약에서의 구약 그때 당시 시대의 메시지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보지만, 아마 주석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서 막 어쩌고 학자들이 뭐 어쩌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마테오복음사가는 이렇게 유아기 사화 5개를 꺼내면서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뭡니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족보도 가만 보니까 뭡니까?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신약 사람들입니까? 구약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유아기 사만 보고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왔고,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봐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구약의 말씀이 우리가 아직까지 묵상하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되새길 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느껴지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생각납니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의롭고 아주 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까 어쩌고 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구세주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관방이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다가 들어가셔가지고 빵을 떼어내는 순간
예수님이네 라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가시면서 말씀했던 그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신약 성경가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죠. 구약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봐라, 구약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나자렛 예수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잖아. 그게 곧 구약 성서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야. 이사야서 53장을 봐라,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예수님의 삶을 봐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자들이 그래 맞아, 구약의 메시지가 구세서 전체의 또 다른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더 완성시키는 그 매개체가 이거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보면서 이 제자들도 다 유다인들이죠. 제자들이 뜨겁게 타올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마테오복음의 독자들은 우리는 별로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유다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성서에 그렇게 친숙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우리는 신구약을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약성서만 알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됐다라고 봤을 때에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겠죠. 마테오복음사가는 바로 그 독자들을 염두하면서 봐라, 구약성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꺼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런 의미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왜 첫 장부터 족보인가? 왜 첫 장부터 족보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신약 성서 이제부터 난 성서 필사 해야지 하면은 성서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메시지고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딱 쓰면 첫날부터 감동이 올 거야. 감동이 안 오죠? 첫 장부터 족보여서 힘이 쭉 빠지죠? 제가 이 박거리 할머니 이야기라고 썼는데요. 우리 집에는 박거리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그 촌에 가면은 이제 할머니 사시는 집이 있고 그 밖에 박거리에 이제 할머니가 한 분 사셨는데 거기는 우리 저랑은 한 6촌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8세 그때쯤부터 앞이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후손들은 그 자손들은 다 이렇게 죽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시게 된 건데 우리 집안에서 우리 큰아버지 집안에서 모시게 된 건데 그래서 양자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80 몇 세부터 눈이 안 보이셨지만 밖거리가 좁으니까 혼자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다닐 수 있는 곳이라서 그냥 혼자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103세니까 그때 그분이 몇 년도 95년 9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800 몇 년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일찍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오셨고. 근데 이분한테 이제 설날 때나 이렇게 우리가 가면 그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면 할머니가 박거리 할머니강 인사해 오라 하면은 우리가 가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하고 사촌들하고 다 가가지고. 그럼 이제 앞이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손 잡으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조군 집의 셋째오다, 나는 조군 집의 넷째오다, 나는 누구네 집의 누구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할머니가 보이지도 않는데 막 손을 쓰다듬으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이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할머니의 그 눈물, 할머니의 그 감동의 그 의미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할머니가 1890 몇 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1900년대 초에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쭉 지금까지 지내면서 지금 이 순간을 겪으실 때의 그 감회란 얼마나 새로운 것일까. 예? 젊고 건강한 목소리가 쫙 난 누구네 집 아들이우다, 누구네 집 딸이우다, 누구네 집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뿌듯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당시. 일제치하 속에서 사람들이 중내 산해 했었죠. 4.3 사건 때 우리 집에 또 한 분 돌아가셨죠. 한 분 또 다치셨죠.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이 누가 또 가출을 했거나 집안에 부부싸움이 있었거나 재산
망했거나 뭐 별별 일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걸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니까 뭐 망했을 때 야, 우리 집안 이제 이렇게 해서 아작 나는 게 아닐까? 말아먹는 거 아닐까? 끝이 나는 게 아닐까? 후손들은 다시 태어날 수나 있는 것일까? 우리 집안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 어찌어찌해서 결국 우리까지 왔다는 거를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마음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집안의 그 100년 가까이 된 그 세월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것인데 결국에는 나는 좋은 집 누구네 누구의 누구다 하면은 아이고 그 누구가 konkr예신디 누구를 낳아가지고 결국 이렇게까지 왔구나라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인들한테는 그런 심정으로 족보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는 바빌론 유배도 갔었고 이집트도 갔었고 파라오의 박해도 있었고 뭐 별별 사건들이 많았고 하느님을 완전히 반대 하느님한테 완전히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다 겪고 나서 과연 태어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소쩍새가 우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서정주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뭐가 피기에 국화꽃이 피우기에 봄부터 속숫새는 울었나 보다. 봄부터 속숫새가 그렇게 우니까 이제 막판에 이렇게 결심해졌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하나의 부르심.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들을 보아라.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많아졌고 그 자손들을 한데에 묶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디어 태어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거룩한 분이 태어날 때 보면은 그 전에 이름들을 보면은 다 거룩한 사람들의 핏줄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유전이니까. 다 죄 없는 사람들의 핏줄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유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뭐 물론 착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이랬지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마치 연꽃이 피는 것처럼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이 역사를 보면 하느님을 배반한 역사 이름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누구. 유다인들은 그죠? 그 이름들을 듣고도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 다윗. 바람 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솔로몬. 이방인들과 삼천궁녀 데리고 어쩌고 했었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첫 장이 완전히 그 구약의 구약 전체의 사건을 이름으로 요약하고 그 이름의 요약을 해서 최대 결정체인 예수님의 이름이 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약의 종합이고 하나의 완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수녀님 테이프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녀원 피정 일주일인가 뭐 3박 4일인가 피정하시면서 성서 통독을 했대요. 그 뭐 밥 먹을 시간도 밥 얼른 먹고 성서 읽고 뭐 화장실도 얼른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읽는다고. 창세기부터 쭉 그냥 묵시록까지 쭉 읽는데 구약 성서를 다 읽고 신약에 들어가서 족보를 읽는 순간 자기가 눈물이 났대요. 뭐 진짜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났다니까 그분은 적어도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구약 성서를 다 읽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수녀님도 유다인이 아니면서 눈물이 났을 테니까 유다인들은 얼마나 또 그 시대의 유다인들은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막 외우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족보라는 말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족보라는 말은 탄생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
원어로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 곧 여기서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탄생은 제네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제네시스 영어 혹시 아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제네시스가 뭐의 영어입니까? 창세기.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사가는 시작부터 창세기라는 말을 딱 이 앞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탄생이라는 또 다른 말도 있을 법도 한데,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 마태복음사가 직접 썼던 표현이 게네시스. 거기 표현으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탄생, 기원이라는 뜻도 되고 창조라는 말도 됩니다. 창세기의 사건을 염두하면서 이 말을 또 썼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 진정한 유다인, 진정한 메시아다. 예를 들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그리스도가 나으셨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이었으면, 사마리아, 요번에 어제 복음 여러분들 들으셨죠? 사마리아 출신이었으면 유다인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니면 저 로마 사람이었으면 인정했을까요? 안 했겠죠. 우리나라에서 흑인 대통령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분간은 없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유다인들한테는 이방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사가는 유다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 이분은 진정한 유다인이다. 진정한 유다인일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중에서도 누가 돼야 되느냐? 대통령은 미리 점지된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다윗 왕조부터 점지됐던.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 왕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왜 먼저 꺼내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온다고 유다인들은 믿었고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예고됐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뭔 말입니까? 유다인이라는 거죠. 신앙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보편성이 드러납니다.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남자만 나온 건 아니다. 여자들도 나왔다. 여러분들 족보에서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거론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여성들은 뭡니까? 족보에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재산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족보 안에 여성들의 이름도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남자들에 의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성들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성들도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은 네 사람인데요. 타마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타마르가 누구의 며느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다의 아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후손을 이었죠. 아주 기구하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낳고 해서 거슬러 올라가지고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기구하게 있었던 일이
또 여차해가지고 이어지는, 하느님은 그런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라합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자, 예리코. 여러분 나중에 주석 성경이나 이런 거 보시면 나오겠지만, 라합이 어떤 여자인지 나중에 그 여호수아기에 나와 있죠. 이 사람도 예리고의 창녀였는데 염탐하는 그 여호수아의 염탐 그 대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할 사람들이라는 걸 미리 알고 포석을 깔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 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날 오면 잘 봐주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도 창녀였고 이방인이었는데도 이 족보에 포함됐어요. 구원의 보편성을 지금 계속 쭉 얘기하는 거예요.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할머니 이 룻도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보살펴가지고 보아즈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남의 여인이죠. 아주 용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서 우리아만 딱 빼면 그냥 평범하게 보일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얼마나 죄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보면 구원의 보편성, 자 뭡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다음에 의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껴안고 나오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 보시면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곧 지금까지 나와 있는 족보의 모든 그 태어나다의 그 낳고의 그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어떤 면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자 중심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삭을 낳은 건 누굽니까? 야곱을 낳은 건 누굽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은 건 누굽니까? 야곱.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답한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낳은 건 누굽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개신교 학자들도요, 그러니까 개신교 분들 중에서도요, 성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성모님이 구세자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사가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어디 족보에, 요새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봅니까? 뭐 여당당 남뭐 어쩌있죠? 어디 여자가 족보에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죠. 족보 이러죠. 제3목록, 우리 때는 제3목록에 올랐었어요, 뭐 이렇게 하죠. 개그 콘서트 보면. 그런데 여기서 그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마리아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상식에서 전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내용을 보면 동정녀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신비로운 탄생이 하느님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정통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피로 맺은 관계로 봤을 때는, 혈족으로 봤을 때에는 요셉의 자손이 아닌 것, 다윗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그 혈족으로 이렇게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적 관계입니다. 법적 관계. 법적으로 자식이면 진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통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죠.
이스라엘의 전통성도 갖고 있고 구원의 보편성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는 것. 뭐 그다음에 동정녀로부터의 탄생. 그러니까 뭡니까? 신적인 정통성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구약의 전통성,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정통성, 그다음에 신적인 전통성까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을 이 족보에서 보여줍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대강 느끼시겠죠? 루카복음 3장 23에서 28을 보면 뭐가 있어요? 성서 빨리 찾을 줄 아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거기의 족보를 보면은요,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유다인인데 루카복음은 어디까지? 아담까지. 왜 그랬을까요? 루카복음 사가는 유다인들한테 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쓴 거냐면, 제가 아까 15번 문제 아니었습니까? 15번 문제. 누구한테 썼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인 그리스도인한테 썼죠.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럼 뭡니까? 아담까지 이어져야 전 인류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루카복음사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마태복음사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강조점이 다른 거.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거기 몇 명이냐면은 루카복음사에 등장하는 사람을 다 합치면 77명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 안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 안에서 보면 77명이라고 하면 이거 77명이 짜 맞춘 거죠. 아무튼 77명을 짜 맞췄는데 77명이라는 건 뭡니까? 곧 완전히 정말 때가 찼을 때, 정말 때가 찼을 때. 여러분들 때가 차지 않으면 아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기가 나려면 때가 차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때가, 인류 역사 안에서 때가 완전히 찼을 때 태어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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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이 14, 27이 14, 27이 14가 3번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때가 완전히 찼다. 때가 완전히 찼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 대나무를 느낄 수 있는, 한 대목까지 마무리, 바빌론 유배까지, 그다음 쭉 올라가고 뭐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테오도 그렇고 루카복음도 그렇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완전히 때가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에는 없어요. 없죠. 마르코 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없느냐? 마르코 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여러분들 종한테, 하인한테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를 쓸 필요가 마르코 복음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고스 창가죠? 이거는 족보는 아닌데 뭔가 기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느님께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 말씀이 14절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사가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하느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저마다 예수님의 기원에 관해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서로 비교, 이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저에 대해서 안나에서 보는 입장, 어린이들이 보는 입장, 뭐 동창 신부들이 보는 입장, 집에서 보는 입장이 다른 것처럼 각각 보는 입장이 각 다르고, 그걸 다 종합해 보면 그 저의 모습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족보 하나만 보고도 마르코에서 보는 입장,
루카에서 보는 입장, 요한에서 보는 입장, 마태에서 보는 입장을 다 같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렇게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더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든가 그 기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마테오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우선 강조됐고, 더 꼼꼼히 따지다 보면 구원의 보편성과 신적인 기원, 이게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족보, 이제는 족보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시겠죠?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게 아시겠죠? 족보와 관련된 논문만 해도 이만큼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은 말이 있을지 몰라요. 왜? 신약성서 몇 앞장인데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77대 11, 아담 7 곱하기 11인데 내가 77 곱하기 11이라고 썼네.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아기사 5개의 유아기, 아까 얘기했던 이 5개의 유아기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하나 보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출신지가 어디 있냐면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 다음에 나자렛에서는 또 출신지, 그러니까 출신지, 여기도 출신지.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방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인물. 여기는 동정녀의 탄생. 그 다음에 나자렛 사람. 그러니까 이분 예수님의 출신지를 얘기하는 거. 이분은 인물. 여기에 인물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한테 좋은 인물입니까? 나쁜 인물입니까? 여기는 나쁜 인물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먼 길을 찾아와 경배를 하고 선물을 줬죠.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고 그랬죠. 동방박사들은 유다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헤로데는 유다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다인입니다. 이 두 인물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한 인물들인데 동방박사와 이 헤로데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취, 이집트로의 피신. 자, 여기 보면 이 유아기 사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맨 앞과 맨 끝에서 보여주고, 그 탄생에 대한 반응 2가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벌어지는 사건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그 탄생은 동정녀의 탄생이고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탄생이다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다. 그걸 통해서 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집트로 피신 간 것이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탄생에서 이집트로의 피신이 하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곧 뭐냐?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나중에 귀환하게 되는데, 이집트로 피신 갔다는 것은 뭡니까? 종살이, 노예살이, 오늘날 우리 죄의 노예살이, 죄의 종살이, 그 속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하느님이 당신 그 하늘에만 머물고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까지 가셨다. 예, 하늘에만 있다면 하늘은 말 그대로 약속된 땅 가나안이라고 치면 이 지상은 뭡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지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와서 죄의 종살이, 죄의 노예살이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가셨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집트의 피신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데까지는 이 2가지의, 아무튼 뭐 대강 아시겠죠? 더 얘기하면 반복일 것 같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아기 사화 안에 이런 정말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셨죠?
심오한지는 아시겠죠? 예, 이렇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좀 더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그 묵상거리들입니다. 유아기 사화와 관련된 묵상거리인데 묵상거리들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 여러분들 2살 밑에 그 무제한 어린아이들의 순교 축일 있지 않습니까? 12월 27일입니까? 아기들이 그렇게 죽는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진짜 무자비하신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참 차가우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그거와 연결돼서 뭡니까? 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거, 오늘날 뭐 어떤 독재자들에 의해서 뭐 다 죽어가는 거, 뭐 요새 뭐 카다피 뭐 어디 해가지고 뭐 양민들이 학살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냐?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냐라고 묻는 것 비슷한 내용이죠. 예, 이 아기들을 학살한 모습 보면서.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이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아이들이 죽은 그 책임을 하느님한테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이 아이가 죽은 것은 하느님이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헤로데가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인간의 죄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걸 하느님한테 책임을 돌리면 그건 사실 비겁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두고 우리 인간의 죄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하느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 도대체 뭘 하시냐? 여기 기적적으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는데 하느님 도대체 뭘 하시느냐? 하느님 도대체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 죽는 그 아픔을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을 왜 그대로 두는가?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그거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시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하느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신가? 어때요? 알고 계시죠? 왜? 당신 친히 그걸 경험하십니다. 그 경험한 이유는 뭡니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죠?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 부모 심정을 하느님 몸소 겪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 없다. 그거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으신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신 방식은 당신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느님은 무지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들을 이겨내시기 위해, 인간의 죄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 당신 친히 그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유다인들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 죽었는데 저기서 이제 연기가 막 나요. 유다인들 중에서 어린아이, 노인들을 막 데리고 가지고 가면 딱 보이죠. 연기가 막 나는 거. 그때 이제 그 연병장에 그 수용소 그 연병장에 그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유다인들 중에 한 사람이 시편 기도를 외우다가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놔두실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다인 중에 그 같이 서 있는 유다인 중에 그 스승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은 계시다. 하느님은 저 연기 속에 함께 불타 죽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느님은 도저히
계실 수 없는 그곳에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 속으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단순히 헤로데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당신 친히 그 고통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방식이죠. 복습하시고요.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25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월 5일, 아마 일정표에 4월 5일이 신목일이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일정표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날이 휴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복습하시고 3장부터 25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습의 주안점은 마테오복음의 저자, 독자, 그 다음에 언제 쓰여졌느냐, 특징은 저자와 독자의 그 관계 안에서 특징을 대강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서 그걸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자가 이렇고 독자가 이러니까 이 글이 이렇게 나왔겠구나.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보다 더 그런 눈에서 보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1, 2장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본문, 성경 본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정독하시는 게 하실 일이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되면 2로 넘어가겠습니다.